기도 드립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이같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이 여세 동안 세상에 섞여 살다가 나와 싸우니 오늘 또 주의 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를 입고 깨끗함을 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께서 헌양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 예배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께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지방 같으니 살이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선하니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에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 한 군만 더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고 즐겁고 좋기만 하면 이건 사람들 모두가 다 꿈이고 로망인데 즐겁고 편안하고 좋기만 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좋기만 하고 지상 천국같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즐겁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원죄성 인간이기 때문에 편안하면 탈납니다. 네.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태평시대는 타락하는 것이 100% 타락.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인생 한평생 고난 없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고난이 올 때 이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납제를 안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의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태평시대는 100% 인간이 타락합니다. 풍요를 주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천국같이 해주면 인간은 그것을 지옥으로 바꿉니다. 시편 오늘 읽은 119편은 작전 이상이지만 한결같이 다윗의 노래로 봅니다. 다윗은 범인들이 겪지 못할 만고 풍상을 다 겪습니다.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겪어온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심지어 자기 자식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건 뭐 갖다 일반 사람들이 겪고 다니고 겪지 못하는 고난들이었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인데 한 사람은 구약의 거봉이라면 한 사람은 신약의 거봉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차는 1100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과 세상을 아는 것이 일치했어요. 고난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유익하다. 지금부터 바울은 2000년 전 사고 간 사람이고 다윗은 3000년 전에 사고 간 사람인데 그분들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는 아직도 미심쩍게 생각한다. 그걸 고난을 꼭 받아야 되나? 고난을 얻는 게 좋지 라고 하는 시기다. 주전 500년 전 인물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고난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고난 속에서의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이 사람이 됐다라고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쇠를 고난의 풀무라고 하니까 쇠를 단련하는 것을 볼을 아마 이 세대에서는 잘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풀무관, 대장간이 많이 있어서 요새는 신문에 날 정도로 귀한 문화재가 되어 있던데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에 대장간에서 망치를 빌려서 만드는 그게 신기해서 제가 구경했던 적이 생생합니다. 쇠를 불무에 집어넣고 바람을 집어넣어서 쇠가 파랗게 익으면 그놈을 대장쟁이는 집게로 집어내서 마루 위에 얹어놓고 때립니다. 망치로는 수없이 때립니다. 때려서 그놈을 갖다 또 찬물에 팍 집어넣어서 급격하게 식혀서 그걸 몇 번을 한다. 그래서 후에 제가 거기에 대한 대장쟁이들이 쇠를 달구어서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서 망치로 왜 쳐서 찬물에 담그고 하는가 그걸 보니까 쇠가 그렇게 이게 조밀한데도 이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걸 다루어서 망치로 때리면 공기가 다 빠지고 쇠끼리 밀착이 돼서 쇠가 더 질겨지고 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쇠를 강하게 만들고 쇠를 질기게 만드는 방법은 불 속에 넣어서 익혀서 망치로 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 하나님께서 사탕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분들과 내 종아리를 회초리 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떡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책망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현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앞날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깃털, 기반, 종자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종자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태평시대가 오면 잘 이용해서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얼마나 잘 사용하면, 행운의 때보다 고난의 때를 잘 사용하는 것이 때때로 수입이 더 크고 유익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예. 훈련 없는 병사가, 고난 겪지 않은 병사가 전장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제는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쇠를 잘 단련해서 거기서 명도를 내고, 내가 그래서 단련한다, 연단한다, 그래서 명품을 만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소개하는 것이 이 세계적인 명도로 유명한 일본의 그 명도가 많이 나와, 그 중에서 가장 유적이고 전통 있는, 가다나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금도 그 전통을 살려서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도, 일본도를 만들어내는, 그게 한 300년 이상 계속된 배운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칼 이름이 마사무네 정종이라고 합니다. 이만한 굵기의 쇠막대기를 바닷물 속에 잠궈 놓으면 그걸 한 100년 후에 건지면 겉이 살아서 다 부서지고 이 쇠꼬챙이만 나는 이걸 가지고 칼을, 그 칼은 부러지지 아니하고 이빨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쇠뭉댕이가 명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닷물 속에, 캄캄한 바닷물 밑바닥에서 100년을 견뎌야 돼요. 거기서 명도가 나오는 세계적인 명도. 그 마사무네라는 칼은 몇 자국이 없답니다. 시편 119편에 9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살았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대충 살았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을 한 차례 탁 겪고 나니까 사는 법을 알았다. 우리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숱한 고난을 겪은 거 모셨는데, 고난 후에 뭐가 남았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고난은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는 법, 진짜 사는 법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시편 119편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 이게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명인들, 철인들의 책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라, 무엇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 이 말이야. 무엇보다 더 큰 수익이 된다 그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무엇보다 유익이냐, 무엇보다 수익이 크냐. 그건 평안한 것보다 수익이 크다. 고난당하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유익이 크다. 이 세상은 아직도 천당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이 지금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당을 누릴 만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천하의 모든 인생들은 본시적 악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당이 안 됩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두 가지만 없습니다.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것이 천당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없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 없는 것이 천당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범죄와 탈선과 유혹을 많이 받는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극한적 비유를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옷에 때가 묻으면 지금은 세탁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려서 그 때를 다 뽑아내지만 옛날에는 옷에 때가 배어 있으면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 이 옷을 담아가지고 냇가로 이고 갑니다. 이 옷을 먼저 1차 솥에 집어넣어서 불에 퐁퐁 삶아가지고 이걸 건져가지고 이걸 이고 냇가로 가서 그 어떻게 빠느냐, 물에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방망이로 이걸 때려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뽑아냅니다. 빼내요. 얼마나 깨끗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인생의 매를 통해서 우리 속에 몸에 배어 있는 더러운 때, 죄와 악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가지고 장래 자기 인생 실패의 시로 삼지 마시고 고난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나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예인데 또 제가 그 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일일 노무자인데 일을 해서 그 먹고 살고 자식을 키워나가는 사람인데 하도 그래서 하니까 끝이 없으니까 너도 복권을 한 장 샀어. 근데 그 복권이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40몇 원이나 됐어. 근데 그게 그렇게도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40억의 돈을 40몇 억이나 되는 돈을 집에 그 공짜돈이 생겼으니까 참 좋겠죠. 근데 그 집은 불행해졌어요. 그 돈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풍지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이유도 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이 내게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로써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사는 이치를 배우게 됐다. 사는 법을 내가 배우게 됐습니다. 인간이 참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된 것과 그 인간이 살아가야 될 정도를 발견하게 됐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되면 마칠 것입니다. 첫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온 고난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붙여주시나? 하나님께서 뭐 고난 내게 오는 거 하나님께 딱 막으면 고난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딱 막으니까 물이 뭐 되고 넘어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첫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요.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자는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계속 아비집을 떠나서도 승승장구하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 진짜 살만하면 아버지 집에 굳이 돌아갈 필요가 뭐 있나? 우리는 또 육신적인 삶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면 영원한 비극인 걸 알아야 돼. 모든 만물들이 로마서에 보면 만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인생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한다. 그게 그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말이요. 그게 제일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나가서 승승장구했으면 아버지 집으로 안 돌아갈 것이야. 그 타락된 세상에서 타락된 인생을 살다가 그는 영원히 아버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야. 그에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서서히 들어와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탕자에게 당하는 고난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준 거야. 훗날 그 아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은 내게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것이었다. 그거보다 그 당 상황에서 더 좋은 돈이 그때 고난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황금이 그때 탕자에게 닥친 고난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시간 없어요, 시간.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 모든 육체는 뭐가 같아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뭐가 같아요? 꽃과 같으니. 풀은 어찌 되고요?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진다. 금방 간다. 이 들판에 보십시오. 꽃이 만발해도 여기 얼마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풀들이 아주 사방에서 무성해요.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이 편이에요. 도서관 쪽에는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는 거기 무슨 작은 나무들인데 풀로 뒤엉켰어. 집어넣지 않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오늘도 그랬어요. 이 아무리 무성하게 이처럼 한번 만들어봐. 조금 있으면 다 말라져. 이까지 다 말라져. 이 세상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한 것이고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니 어쩌합니까? 어떻게 사실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내게도 정해져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정해져 있고 권사님들에게도 정해져 있고 큰 아이들에게도 정해져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내시고 나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심판에 걸리면 안 되니까. 거기는 가서 뭐 고등법은 대부분 없습니다. 거기는 항소나 상고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찾아가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쫓아보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걸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이런 것으로 묻어버리면 얼마나 큰 손해인가. 두 번째,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고난. 기도하게.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니 또 찾아왔나? 100번 찾아가도 하나님이 귀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니엘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 중단 안 했어요.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 기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가지고 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도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네가 부르짖어 보아라. 내가 어쩐다고?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부르짖어 보아라. 일제 말기에 남해 순교자 최상민 목사님, 그 최상민 목사를 따르는 신앙 노선을 재건교회라고 합니다. 재건교회.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제1로 보수적인 교회. 그 재건교회 무섭도록 그렇게, 그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삽니다. 이 시대가 이 자꾸 소화되니까 그 재건교회를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막 참 말씀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 돼. 그래서 재건교회가 지금 소멸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붙들고 사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 데가 아는데, 그 최상민 목사님이 일제에 잡혀가서 신사 참배 안 하고 일본 순사가 주재소로 불러가지고 뭘 질문을 하는데 최상민 목사님 입으로 그냥 여보시오 먼저 예 내가 묻는 걸 안 들리냐고. 아 그래요 물었으니까. 그러고 또 뭐 이게 뭐냐면 순사 앞에서도 최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야. 순사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
입이 막, 그러니까 이 순사가 있다. 이 사람이 돌았다. 정신이 나갔다. 실성하다. 그래서 저 가서 좀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앉아있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끌고 가서 어디 앉혀놓으니까 앉아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입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 조용하기를 형사가 불렀어요.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고. 아이고, 여보시오. 당신은 일본 순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저 위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대화 중인데 당신은 왜 자꾸 방해를 하냐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한다고. 순사를 나무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든지 시련이 오든지 뜻밖의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상황의 줄이 내게 밀고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풍랑이 덮쳐오고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그 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당신에게 쫓아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구하는 것 참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이면에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안 믿는 데 가서 누구에게 가서 그 말 하겠습니까? 내가 못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어찌 내가 그걸 구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의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난이 올 때는 두 번째 무슨 기회로 삼으라고요? 기도하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면 어떤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입니다. 아십시오. 두 번째 고난은 여러분들과 나라에 뭐 하게 하시려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너 내게 나와서 기도해. 부르짖어. 이걸 아시고 고난이 올 때 고난으로 더 불행한 시를 만들지 마시고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 고난이 피해가 오면 엄청난 축복의 시가 될 것이고 기적의 시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다 막아주시고 능히 다 처리해 주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내게 넘쳐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계심을 오늘 저희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도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적의 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고난의 때에 복받는 복을 장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주께서 가르신 고난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걸 내가 그날 위해 그의 받으셨나 눈물로서 너가 불주 뭔가 내는 우리가 없어 이 마음 다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 찬송을 부를 때 주께서 고난당하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몸을 받았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셔서 그렇게 낮아지고 천해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인색합니다. 아십시오.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나라고는 존재가 새롭게 탄생했는데 이렇게 탄생된 내가 이런 나를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위한 고난에는 너무 인색했다. 주를 위한 고난 안 받으라.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종 정한 비물들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을 다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감수하시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 동안 육신에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고난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장 찬송. 두려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이 내게 참 유익된 것을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들과 가정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